본문의 말씀으로 말싸움으로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35번째 강해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최근에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서 참 갈등이 심화되고 또 말싸움, 언쟁이 아주 극단적으로 치닫는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정치권에서 그렇죠. 정치권에서는 서로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날선 말들이 오고 가고 신경전이 벌어지고 공격을 합니다. 뿐만 아니죠. 개인 간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때로는 사소한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그런 오해가 큰 감정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또 온라인 공간, 컴퓨터 공간에서도 보면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사람들이 서로 악성 댓글을 달고 조롱하고 그러면서 서로 공격하고 언쟁을 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연출이 되는데요.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좀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아이들을 고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서 이 서기관들과 제자들 사이에 말다툼이 지금 한창 벌어지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이 말싸움은 열심히 일어나고 있는데 정작 고통받는 아이는 여전히 그 한가운데 방치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에 서로의 잘못을 따지는 목소리만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제자들과 내려오시고 그 장면을 목격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논쟁이 앞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된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싸움은 아무도 살리지 못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자 처음 눈안에 들어온 장면이 뭐냐? 고통받는 아이가 아니고 그 아이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서기관들은 제자들을 막 비난합니다. 무능하고 왜 고치지 못하느냐 하면서 그들의 무능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자신들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막 변명하면서 맞서면서 아주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말싸움이 해결한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말싸움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아무것도 해결한 것은 없습니다. 여전히 귀신의 그 아이는 귀신에 사로잡혀 있고 그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는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상황은 조금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싸움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싸움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말싸움에서 이기느냐를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고통받는 그 영혼, 그 한 영혼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말로 이기고 싶어 합니다. 저도 말로 이기고 싶어 하고요. 지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이 보통 일반 인간이라면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주님은 말싸움으로 사람을 이기려 하지 말고 사람을 살려라. 말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생명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솔로몬 앞에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데리고 서로 자신의 아이라고 서로 막 논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논쟁을 듣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아주 현명한 판단을 내리죠. 그 아이를 둘로 쪼개어 나누어 가져라. 이 판단을 통해서 진짜 어머니의 마음을 드러나게 합니다. 솔로몬이 이 얘기를 하자 진짜 어머니가 아이를 포기하게 되죠. 여러분, 말싸움 속에서는 진짜 부모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내 아이니, 이 아이가 내 아이다, 내 아들이다. 서로 말싸움하지만 그 말싸움 속에서는 진짜 부모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희생하려는 사랑 속에서는 진짜 어머니가 드러나게 됐죠. 여러분, 옳고 그름을 증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을 살리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옳고 그름을 증명하는 말보다
생명을 살리는 말이 오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을 살리는 힘은 말이 아니고 믿음이다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아이의 병은 어린 시절부터 계속 되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방법을 시도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포기하듯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아버지의 말을 듣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믿음이 있으면 가능하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죠.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마음 깊은 곳에서 깨우침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정직한 고백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24절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은 완벽한 게 아닙니다. 믿음은 완벽한 확신이 아닙니다. 믿음은 부족함을 인정하고 내가 주님 앞에 그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매달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감정의 용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도울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방향, 그 방향성에서 그 믿음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큰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겸손한 믿음, 순종의 믿음, 도움을 구하는 믿음, 예수님께 기대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말의 기술이 아닙니다. 말의 탁월함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말에 탁월한 사람이 아니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능력은 경험에서 나오지 않고 기도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전에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이전에는 제자들이 종종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당연히 고칠 줄 알았죠. 그런데 이번에는 실패합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왜 이번에는 실패했는지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9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니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여러분, 제자들은 경험을 의지했습니다. 옛날에 했으니까 당연히 가능할 것이다,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했지만 실패했죠. 제자들은 경험을 의지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능력은 경험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내 믿음은 정말 어마어마했지. 여러분, 그 과거의 그 믿음이 오늘의 삶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은 기도에서 나옵니다. 지금, 오늘. 제가 이렇게 글을 좀 보다가 아주 유명한 글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카톡 그 부사에 제가 이제 올려놓게 됐는데요. 제가 이런 문구를 올려놨습니다. 월요일에 기도하지 않고 지냈기 때문에 화요일이 당신을 쓰러뜨리게 하지 마라. 수요일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요일이 당신을 걱정시키지 않게 하라. 반드시 어딘가에서 기도해야 한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신 A.W.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기도라고 하는 책에서 쓰신 말씀입니다. 내가 화요일에 쓰러지는 이유가 뭐냐? 월요일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요일에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수요일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반드시 어딘가에서는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능력은 기도에서 나옵니다. 말싸움은 사람의 힘이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무기는 말이 아닙니다. 군사의 전략도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도 아니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무기는 뭐냐? 침묵의 기도와 순종이었습니다.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기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여러분 자리를 내어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마을에 3명의 목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3명의 목수에게 강위에 다리를 좀 만들어 달라 요청을 합니다. 첫 번째 목수가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람들하고 막 부딪힙니다. 자기 방식이 옳다고 강하게 주장을 하다가 마을 사람들과 부딪힙니다. 계속 다툽니다. 결국 다리는 첫 기둥도 세우지 못한 채 공사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목수가 이제 공사를 시작합니다. 두 번째 목수는 뛰어난 기술자입니다.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의견을 듣기보다는 자기 기술을 의지합니다. 그의 다리는 중간까지는 잘 지어지는 것 같았지만 홍수가 오자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경험과 기술만으로는 강한 물살을 견디지 못한 것이죠. 세 번째 목수가 다리를 세웁니다. 세 번째 목수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강가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다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잇는 다리를 세워주시옵소서. 그는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 갈등이 일어나면 말싸움을 피하고 오히려 잠잠히 기도하며 설득하며 소통하면서 다리 공사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강을 잇는 튼튼한 다리가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말싸움의 다리는 한 걸음도 지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다리는 절망도 지나가고 상처도 지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울 것은 말의 다리가 아닙니다. 말의 능력이 아닙니다. 기도의 다리입니다. 여러분, 말로 상대를 이길 수는 있습니다. 논쟁을 해서 상대방의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낼 수 있고 내가 인간적으로 이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말로 상대를 이기려 하기보다 기도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다리를 건너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